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식과 경험들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더욱 효과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적절히 선용을 하게 될 때 더더욱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것이 좀 많아지면서 버리는 음식물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먹다가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그 음식물의 가치가 약 7조 원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이 7조 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 서울의 한강의 다리를 4개나 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선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만큼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모두가 미련 없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다름 아닌 선용하는 생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좀 아끼고, 무엇이든지 좀 절약하고, 무엇이든지 선용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더 요긴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선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것들을 선용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자는 겁니다. 시간. 오늘날 우리들은 좀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는 좀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범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지 아니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몰려다니게 되고, 그리고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그리고 화투나 치고, 그리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 탈선을 하게 되고, 그 탈선을 통해서 사고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쁜 사람들에게는 탈선을 하고 싶어도 탈선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늘 성도들 역시 시간을 잘 선용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들에게도 유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욥바의 가죽 장사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자 시몬의 집에서는 모처럼 사도가 왔다 해가지고 뭔가 대접을 하겠다 부엌에서 열심히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료한 시간을 그냥 앉아서 보내지 아니하고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투리 시간을 선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그 집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줌으로 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짧은 자투리의 시간을 여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에 베드로가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앉아서 그저 시간을 무료하게 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큰 손해를 보고 말았을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활동이 억제되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 그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적정하게 활용했느냐? 간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도 전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감옥에서 전도하던 중에 빌레몬의 종이라고 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오네시모가 아주 좋은 전도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소 교회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들을 모아서 문집을 발간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 여분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옥중에 있는 그 시간에 한탄이나 하고 푸념이나 하고 불평이라 늘어놓고 그랬다고 한다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신앙인들에게 부여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요긴하게 선용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내가 과연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선용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시간을 선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사학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천, 역적을 변호했다고 해서 왕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돼요. 그 형벌이 어떠한 형벌이었냐면은 남자로서의 거세형을 받게 됩니다. 남자가 거세형을 받았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씨름의 날들을 통해서 깊숙이 묻혀서 글을 쓰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겼던 책의 종류가 130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시간을 통해서 글을 써서 130여 권의 책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 그가 어느 날 다리가 잘려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나날이 살아갑니다. 절망적이겠죠. 멀쩡한 다리가 잘려져 나갔으니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병법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2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옥중에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불의의 명작 찰로 역정이라는 책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투리 시간, 이 부스러기 시간들을 선용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 이 패션의 시작을 보면 프랑스의 어느 가난한 집 어머니가 아이들의 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돈은 없지, 가난하지, 아이들의 옷이 너무 남루해졌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헝겊 조각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그 옷을 해 입히게 된 것이 오늘날 패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로 요긴하게 쓰여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잡담이나 하고 몰려다니고 남의 말 뒷담화나 하고 그런 시간으로 비생산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그 자투리의 시간들, 어찌 보면 부스러기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선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을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2022년 이제 12월 마지막 칼렌더 한 장이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지만 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이해를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잘 선용해야 더더욱 요긴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용할 줄 모르면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고 배가 망신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는 돈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할지 못할 것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짓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일어나 앉아서 재판받을 힘도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이 어찌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물질은 아무리 많고 많아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아무리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남에게 줄 것은 남지 않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물질, 그 물질을 가지고 선용을 하게 될 때 물질을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이 쓸 것은 적당히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쓸 줄 아는, 선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질을 선용하는 원리예요. 내가 쓸 것 일부분은 남겨놓고 그 다음 남은 것을 가지고 선용해라. 나누어 줘라. 구제를 하라. 이것이 선용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 많은 돈을 선뜻 내어놓는 경우 미담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을 쓰고 남아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선용을 하는 거예요. 선용하는 거. 다 쓰고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쓸 것 안 쓰고 아끼고 해서 내놓는 겁니다. 언젠가 창원에 사는 어느 중소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국가에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벌도 아닙니다. 그저 지방의 중소건설업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가 가진 평생의 꿈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선용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76세 된 할머니가 50억이 되는 재산을 그저 어느 대학에 기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37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쓰다가 보면은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질 다 쓰고 남으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자선사업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쓸 것은 적당히 남겨놓고 그것을 쓸 때 써야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용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극진하게 뒷받침하면서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일행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보잘것이 없는 그와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귀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재벌가의 아낙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세요.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자였습니다. 7 귀신. 이처럼 낮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헤롯의 모습의 아내인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모슴살이 하고 있는,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는, 남의 집 사환으로 있는 사람의 아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도 별 수 없이 그 시대의 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 여인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천민이었어요. 이와 같이 빈민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극진하게 주님의 일행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귀족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을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빈민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미미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아주 선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이러한 철학,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그 외에 이것으로 우리는 선용을 해야 돼요. 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고민거리도 없고 염려거리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염려가 있고 더 많은 고민이 있고 더 많은 걱정이 있고 더 많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놓고 보면 요인이 뭡니까? 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이것도 돈 때문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 역시 이거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이해 타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돈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적인 갈등도 역시 어디에서 생기는 일입니까? 이것도 역시 돈 때문이에요.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용할 줄을 몰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그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 만족하다. 이러한 신앙,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만큼은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큼은 구하지만 그 이상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상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선용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활성화되고 오히려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가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어느 만큼 선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1%도 선용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100% 모두가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2023년을 맞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선용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서 선용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선용을 하고 우리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그 인생 자체를 선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야 돼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나이 60세가 되면 환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갑. 살 만큼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60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은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덤. 그래서 그 이상의 나이는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선용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60년 동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 6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기간에는 사실 남을 돌아다 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저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바쁜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60년 동안 그저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염두도 못 낼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 60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60이 되었어요. 그러면 60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른 곳에서 써주는 곳이 없어요. 늙어서 폐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허물을 느끼면서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고백, 독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줄은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알고 예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와봐야 비로소 생각해보고 잘못되었구나, 빗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여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봉사를 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힘도 떨어지고 정열도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5년이 남았건 10년이 남았건 이 남은 인생, 이 짜투리 인생,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좀 더 선용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좀 늦기는 했지만은 이제라도 인생의 여분을 조금이라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건널목에 갑니다. 손에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손자들, 손주와 같은 아이들이 무사히 길을 건너게 하는 일에 그의 노년의 시간을 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자기가 그곳에서 교통 신호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할아버지는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오후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들이 어렵게 한자씩 한글을 익혀가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뿌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인도 역시 기뻐하고 보람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림청에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어요. 내가 산림청에 근무를 했는데 내 인생을 무엇으로 이제 덤을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면 매일같이 산으로 갑니다. 손에는 봉지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가지고 그저 하산해서 처분하는 일, 그것이 퇴직 후의 일과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선용하는 지혜요, 용기 있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야,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너의 민족을 가서 해방을 시켜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바로 왕 앞에 서겠다. 그러니 잠만하지 말고 이제 가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시절을 분별해서 그 시절에 맞게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을 선용을 해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물질을 역시 선용을 하고 나누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은 인생을 선용해서 어느 때 주님을 맞아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세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갖추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허비한 후에 비로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모자라는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거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짜투리라고 해도 좋아요.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가난했어요. 본문의 여인들의 신부는 비천했어요. 그들은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제2의 인생은 주님을 극진히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극진히 섬기는 데 선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요? 선용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정말 귀하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지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선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결단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2022년을 마감하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들 결코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선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지고 있는 물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여 선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흐뭇하게 해드리고 귀한 인생으로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